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도피성으로 피할 자, 그리고 이제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법 체계나 또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항상 관심이고 또 논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살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그만큼 무서운 범죄이기도 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해자나 또 피해자의 그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살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살인을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또 왜냐하면 또 살인이라는 자체가 단순하게 살인으로 했을 때 살인자를 처벌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살인이 아니었을 경우, 살인자가 아니었을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현대 문제에서도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사형제도입니다. 이 살인자에 대해서 사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중에 이제 판결이 이제 보니까 잘못된 판결이었다, 살인자가 아닌데도 살인자가 되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살인, 이 무서운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정황과 증거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살인에 대한 논쟁들이 커요. 그리고 또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살인자인데 그 가족들은, 이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인하는 경우가 그 결과가 사실 너무나 이렇게 형량이 작았을 때 그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을 잔인하게 살인했는데 5년도 나오고 많이 나와 10년도 나오고 어떤 때는 더 짧기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살인의 문제도 상당히 우리 현대 문제에서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의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이렇게 논란이 많아요. 저는 이제 대학원 때 세종대에서 이제 석사를 받을 때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이 안락사 결정할 때 당시에는 이제 안락사가 항상 엄청난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을 때였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안락사 결정 시 어떤 윤리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썼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락사라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찬반의 문제가 첨예하게 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도 생명이란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락사를 했을 때 본인 의지나 아니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더 이상 소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아니면 당하는 그 안락사가 본인 의지가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환자의 경우 이분들은 가족들의 편의에서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동의가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구약의 오랜 전에 우리 하나님이 이 살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동일하게 올 시대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오랜 시간을 거치고 또 신약에 또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들을 확정시켜 주시고 또 율법이 완성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공의, 그리고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공의와 사랑.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살인에 대한 엄중성을 묻는 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의성이냐,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그리고 계획적으로 어떤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살인을 하느냐, 아니면 부지중에 살인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도피성에 들어갈 자와 반드시 살인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도피시켜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는, 그래서 이 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살인자가 그 살해된 자의 가족에 의해서 또 복수를 받게 되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살인자가 또 이 가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은 또 다시 그 가족들이 살인자가 되고,
또 그 살인자에 의해서 이 또 죽임을 당한 이 가족들은 또 그들에게 복수가 된다면 사실은 어떤 경계선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우리 마음 같아서는 반드시 다 복수를 하고 싶겠죠. 피해를 보니까.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반복되는 이 악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제시키고 이것을 경계시키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들이 사실 현대에 있어서 수만 가지로 나눠지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마다 약간씩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이 항상 진짜 힘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이것이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 이게 도피성은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도피성은 우리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에 딱 한정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죠. 만약에 우리는 항상 그런 걸 갖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겠지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죄에 해당되지 않겠지. 나는 어떤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겠지. 사람들의 어떤 이게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불특정 다수가 때로는 이 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고,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살인자를 도피시켜서 첫 번째 복수자에 의해서, 피해자의 그 가족들에 의해서 다시 죽임을 당하는 가족이나 뭐 그 지인이든 누가 됐든 그 복수에 대해서 피해를 또 보지 않도록, 두 번째는 공정한 재판 판결을 받기까지 그를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6 도피성, 그래서 요단 동편에 요단 서편에 3 성읍씩 도피성을 만들라. 이것이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또 타국인이나 거민인들의 모든 사람들에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오랜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줄 때는 3,500년, 3,400년 가까운 시간이 전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있었을 모든 나라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계급사예요. 그렇죠? 계급사회고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자꾸만 나눠져요. 그러면 최근 들어 인권이라는 엄청난 귀한 것들이 인권 존중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하는 지금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흑인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잖아요. 우리 한국인들 같은 유색인종들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다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한국인들도 요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인권들이 보장된다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죄성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족이나 아니면 타국인들이 잠깐 왔을 때나, 그래서 이스라엘에 거류하고 있을 때나, 아니면 그 거류 중에 있는 자 누구에게도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되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허락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는 모두 다 공평해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거류민이다, 그 외국인들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타국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공평한 것이 바로 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된 살인이 아니에요. 정말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살인이 일어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잠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고 있다면, 그러면 계획적인 살인은 어떻게 되느냐죠. 계획적인 살인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엄중하게 묻는 것. 왜냐하면 때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해야,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방어의 문제가 있어요. 방어. 사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거나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 차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법. 그리고 일어났을 경우는 그 법에 대한 그 심판뿐만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그 법에 대해서 심판된 것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훈하게 되는 거죠. 저런 범죄를 지으면 더 이상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이죠. 그 때로는 이 법이 엄중했을 때 사람들은 그 법을 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경계 삼아서 이제 짓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든 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의적으로 살인했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한 것을 심판하세요. 엄중한 것.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16절부터 쭉 21절까지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살인자는 그 살인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고의적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철 연장, 무엇인가 무기를 가지고 무엇인가 범행할 도구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해서 죽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엔 부지중에 계획 없이 죽인 거지만 지금은 계획적인 살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이럴 경우 사람이 무기를 들고 살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죽였을 때, 두 번째는 만일 죽일 만한 돌멩이를 가지고, 또 만일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을 때,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을 것이라.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면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죽이면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게 이제 고의성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너무나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 현 시대의 개념과 법의 의미를 가지고 상충되는 모습을 너무 하지 않느냐라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논리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신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이 살인에 대한 법을 하나님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누신다. 고의적인 살인이나 아니면 고의적이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분명히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